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세호 목사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먹여보려고 합니다.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레위기 16장의 이야기예요. 레위기 16장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함께 나눕니다. 자, 16장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대속죄일, 속죄일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그때그때마다 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우린 죄를 짓잖아요. 이 죄의 양이 얼마나 커요.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한두 번 제사를 지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죄를 또 용서받기란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이 날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어지는 날이에요.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격적인 날인지 몰라요.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7월 10일이 되면 욤키프라고 해서 이 속죄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새해 첫 달 10일이니까 1월 10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까요? 우리로 생각하면 음력 구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 민족이 갖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이 욤키프의 날을 시작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.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을 할애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. 자, 이 날에 앞서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습니다.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임명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표현이 돼요.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무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. 다른 사람과 구별된 화려한 옷이었고 또 보석이 박힌 옷을 입었고 의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함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날만큼은 제사장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입니다. 그리고 그 벌거벗은 몸 위에 바로 모시로 만든 옷 하나를 걸칩니다. 모시로 만든 벨트를 채우고요. 모시로 만든 관을 씌웁니다. 제사장이 썼던 그 관, 제사장의 화려했던 띠를 다 버리고 모시로 만든 옷과 관을 씁니다. 우리나라 예전에 장례 행렬에 입었던 옷을 생각하면 여러분 금방 이미지가 생각날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날은 애국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, 그래서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의복을 갈아입습니다. 자, 이 제사를 진행되어질 때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예배를 먼저 올려드립니다. 그렇죠.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이 다음에 이행되는 제사를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배에 앞서서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올려드려요. 자, 그리고요, 염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. 이 16장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짐승인데요. 이 염소 1마리는 이제 백성들을 대신한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는 염소였고요. 이 다른 1마리의 염소, 이 다른 1마리의 염소를 바로 아사셀이라고 불려집니다. 그 뜻은 떠나보내다, 광야로 떠나보내다 라는 뜻도 있고요. 또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의 그 별명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악령을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여하튼 이제 이 염소 1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게 하고요. 다른 1마리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,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냅니다. 그러면 염소가 이제 광야로 이제 보내게 되면 백성들은 숨죽여 그 염소를 바라보는 거예요. 제사장과 함께. 그럼 저 광야 끝에 염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. 사라지다가 어느 한 시점에 점으로 보이다가 이제 우리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. 그럼 그때 백성들이 환호를 외칩니다.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기뻐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입니다. 여러분, 이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며 백성들이 환호를 외쳤던 이 대속죄일 욤키프의 날, 우리에게도 이 날이 있을까요?
네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어요.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 주셨죠.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죠.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물론 그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또 범합니다.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, 그 찬양을 하잖아요. 오늘도 예수님,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한 주간 함께 대속죄일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목장 식구들과도 함께 이 영상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너무 어렵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또 오늘 내게 주신 의미를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요, 이 제사장이 자신의 벌거벗은 몸, 보시옷 하나 걸치고 이 제사를 진행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. 예수님께서 다 온몸을 벗기시고 그리고 오직 입은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피와 채찍에 찢겨진 살과 그 피였어요.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. 오늘 그 제사장의 그 모습을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셨지만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표됐다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? 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. 하나님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,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. 그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는 위치셨어요.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어떻게 하셨어요?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. 임마누엘 하셨어요.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입니다. 욤기프의 날,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날입니다. 날마다 그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